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9월 세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원근각처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이 저마다의 삶의 처소에서 그 처소를 주님의 처소로 삼고 주님께 참된 예배와 경배를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가정과 자녀들과 그들이 하는 모든 생업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까지 큰 일 없이 무탈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함을 얻고 영육간에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금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리들이 헤쳐나가야 될 많은 문제들을 우리 주님이 이미 아시고 계시기에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좌우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의 거룩한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종들이 다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상속으로 유산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상속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마치 제비 뽑듯이 취하시고 택하셔서 당신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거하여 있는 상속자들이라는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었죠. 그 상속자들은 그냥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상속을, 유산을 약속 안에서 물려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당신의 아들을 먼저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상속된 것을 완전히 넘겨주시고 그것을 완전히 다 성취하여 이루어주시는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보여주심으로, 증거해 주심으로 우리도 그 고난을 그냥 십자가 밑에서 바라보는 자들로 만 멈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각각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십자가 이제 내 십자가가 되어 그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고난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끌려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계신 것이며,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오늘 첫 번째 절에 하는 말씀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현재라는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 당신의 개입하심이 있는 그때를 맞이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어떤 것이 있을 것이냐?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또 말하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시는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는 사람들이며, 그 말씀들이 되어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어지는 것인데, 그때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들어올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찰하는 어떤 사고 방식과 우리가 보는 모든 것과 이해하는 모든 틀과 말하는 모든 방식,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 지으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새롭게 지어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새롭게 지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질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바라보는 것과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고 다른 곳을 또 바라보게 되겠죠. 우리가 바라보는 곳과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상이 바라보는 곳과 세상이 바라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원천적으로 다르고요.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름을 갖다가 보는 것이 다르니 세계관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어진 이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을,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지어놓으신 모든 것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이걸 가지고 세계관이라고 하죠. 그때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는 이 세상, 세계와 그 세계를 바라보고 인식하는 나, 이 둘 사이의 관계와 교통, 이것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은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어놓으셨다라는 걸 전제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보고 그들은 세계관을 갖냐면 자연을 보고 갔습니다. 자연은 한문 그 자체가 의미하는 대로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이거든요.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 만물을 그들이 자신도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자연과 자연의 한 일부분이 되어 있는 또 다른 자연인 자기 인간이라는 존재가 서로 그것을 바라보며 마주하며 대하는 가운데서 갖게 된 세계관,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내놓는 세계관입니다. 거기서 나온 게 뭐겠어요? 세상과 화합을 해야 된다. 이 세계를 이 자연 만물을 해야서는 안 된다. 해쳐서는 안 된다. 이런 등등의 어떤 이해들을 갖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있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그것을 또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믿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되어 또 믿게 된,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갖게 되는 그 가치관 혹은 세계관, 이런 것은 결국은 그것을 지으신 누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게 된 세계관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은 하나님의 세계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세계관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만은 설명상 표현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돼서 죄송한데,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이 창조된 모든 창조의 세계를 당신이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창조의 세계라는 이 우주 삼라만상, 이 모든 것을 그분의 시각으로 우리도 같이 바라볼 때야만이 그분이 왜 이걸 지어놓으신지를 알게 되며, 그 지어놓으신 뜻을 알게 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그 마음을 온전한 기독교적 세계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이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대하여 거기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과 권능과 그리고 그걸 대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지어지면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와 입이 다 새롭게 지어지게 되겠죠. 그 마음, 그것으로 다시 하나님의 지어놓으신 것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지어놓으신지를 조금씩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작이 창세기, 말 그대로 창조에 대한 이야기며, 또한 끝은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네요. 창세기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 것 같다. 창세기는 시작이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은 대부분 창세기는 창조라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은 종말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종말 맞아요. 그런데 어떤 차원에서의 종말이냐? 창조라는 것을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차원에서의 끝,
마친 그런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종말로 끝납니다. 근데 그 종말이라는 것은 종말론이라는 그 종말이 아니라 혹은 종말론주의 혹은 이런 종말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종말론주의자 어떤 분들이 말하는 그런 종말이 아니라 창조 안에 담아놓으신, 즉 창조를 왜 하신 건지 그 뜻을 다 이루어 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지막 22장에 보시게 되면 끝장입니다. 뭐라고 끝이 나냐? 종말로 끝이 날 줄 알았는데 종말이라기보다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 66권을 통틀어 말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알파 오메가란 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당신께서 스스로 당신을 놓고 말씀하실 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말씀하시고, 또한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십니다. 세 개의 단위로 서로 대꾸 형식으로 되어 있죠. 시작, 자 보시죠. 알파, 처음, 시작은 앞에 있는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며, 거기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알파에 서로 대등관계에 있는 오메가,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마침, 이게 이 두 가지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알파 오메가라는 의미와 또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의미와 시작과 마침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굳이 셋으로 이렇게 각각 다르게 표현해 내신 것은 그 각각이 갖고 있는 저마다의 뜻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먼저 알파와 오메가를 한번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그것과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지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바라보니 볼관자 서서 그 세상을 바라보니 세계관이 생기겠죠.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 창조의 뜻을 알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한 거 우리는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지어진 새 눈으로, 그 빛이 들어온 새 눈으로 그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지으신지를 드디어 보게 되더라. 볼관자. 그래서 세계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세계관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왜 창조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로 설명하신 겁니다.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어, 헬라어라고 하고 히라버라고 하는 그리스어의 첫 번째 자음에 해당되는 알파와 마지막 자음에 해당되는 오메가를 말합니다. 영어로 굳이 말한다면 A와 마지막 자음인 Z 혹은 Z라고 하나요? 그것으로 형성되어 있는, 자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왜 예수님은 당신은 알파와 오메가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자, 알파 오메가는 문자를 말합니다. 이 문자, 자음과 모음이 합쳐지면 말들이 형성되죠. 언어가 만들어지고 그 언어는 우리를 어떤 것을 인식하고 소통하며 깨달아 알게 하는 어떤 도구가 되게 됩니다. 즉 내가 알파요 라고 하면 나는 첫 번째 말이요 라는 뜻이고, 오메가요 하면 나는 마지막 말이다. 근데 이 첫 번째 말과 마지막 말이, 글이 혹은 단어가 다 서로 조합을 이루게 되면 수백만, 수천만, 수억만 개의 말이 나오는 것처럼 성경은 나에 관한 이야기인데, 나 어떤 나, 알파로 창세기로 시작하여 계시로, 즉 마치는, 창세기를 마치는, 창세기에 약속해놓은 모든 것들을 완성하고 마치는 알파라는 말로 나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라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다는 것은 창세기에서 약속해내신 그 알파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서 완성하시고 끝을 내신 그 오메가로 이 땅에 오신 당신이라는 그 말씀으로, 그래서 나는 말씀이라는 뜻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알파 오메가로 다 이루어진 것이다. 굳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오트라고 하는데, 오트는 알레프하고 타우, 말 그대로 알레프는 영어의 A에, 히라보에서는 알파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타우는 마지막 자음이니까 오메가에 해당되는 거고, 영어로 한다면 Z에 해당되는 것이죠. 즉 나는 오트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알레프며 타우라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내가 말씀이다. 나는 그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것을 들추어내기 위한 오트다, 표적이다라는 나라의 오트가.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이 알파 오메라고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서부터 시작하여 말씀하여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여기 수백만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이 피조물들은 수백만, 수천만 종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알파와 오메가의 조합일 뿐이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는 근원인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로 하여금 알기 쉽게 해주려고 알파와 오메가라 한 거예요. 숫자로 표현하면 1부터 10이 됩니다. 아니면 0부터 9가 되든 1부터 10은 이 숫자가 계속 조합되고 반복되고 섞이고 이리저리 만들어지면서 수경, 우리가 인간이 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까지 수 없는 수를 표현해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10 안에는 이 세상 모든 걸 담은 것이며, 그 모든 것을 줄이면 10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법으로 지어진 것인데, 이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10을 주신 것이다, 10계명을 주신 것이다라는 것과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알파 오메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드러나 우리로 하여금 인식되도록 하게 도와주는 그런 나 그리스도는 말씀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의 말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알파서부터 오메가에 이르는 수많은 말들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롭게 지어지는 것이다. 그들을 누구로 하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두 번째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프로토스하고 에스카토스입니다. 처음, 말 그대로 처음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르케, 처음이요 동시에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시겠다는 것을 말하냐면, 처음에 보여준 말씀과 마지막 보여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처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처음 보여주시는 것이 있고, 처음 지어주신 것이 있고, 처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전부 다 뭐라고 표현하는 성경은 첫 번째 것이라고 하며, 그 첫 번째 것에 서로 반대는 아니지만 대등관계로 이쪽 편에 있는 걸 갖다가 마지막 것 혹은 나중의 것 혹은 두 번째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것은 성경에서 곧 또 마지막 것이에요. 세 번째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딱 둘로만 말하기 때문이에요. 처음과 마지막, 끝, 이렇게 식으로 끝을 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이 마지막 것이라는 건 뭐냐?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창조로도 주신 것이고, 그걸 성경의 말씀이라는 첫 번째 말씀으로도 주신 것인데, 이것이 들추어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것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것과 그 마지막 것은 하나가 되어 당신이라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알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어야 되는 것이냐? 우리 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알아야 되냐? 오메가에 해당되는 마지막 말씀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 마지막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이 첫 번째 말씀이 마지막 것으로 만나 하나로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믿음의 신비한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이 말은 어수선한 말처럼 들리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을 수도 있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는 그런 차원에서 듣는 분들에 따라서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을 전하려고 할 것이며 제가 준비한 것을 천천히 쉽게 할 것인데 이걸 오늘 준비한 것을 다 하지 못한다면 두 번으로 나눠서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어놓으신 것인지 그 지어놓은 창조의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이해하게 하신다는 것은 곧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신다는 것과 또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말씀으로 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눈을 갖게 되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또 어떻게 만나며 알게 될 것인지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나누지 않고서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런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서 대략 그냥 넘어가고 말아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절 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것이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게 하는 것이다. 이 22절에 걸쳐서 이게 도대체 다 무슨 말이냐고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다. 도대체 이런 말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담아놓은 참으로 신비하고 거룩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시작은 아르케며 마침은 텔로스라고 합니다. 자, 아르케는 태초라고 번역하는 단어죠.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요한일서에 나오는 그 딱 세 번만 나오는 태초라는 단어가 바로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도 태초라고 말했으면 여기도 태초가 또 있었네라고 생각할 텐데 여기는 시작이라고만 말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게 아르케예요. 아르케는 물론 시작, 비기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은 태초라고 하는데 더 중요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아르케든 시작이든 태초든 이 모든 말, 히라버든 우리말로 하든 영어로 표현하든 이 모든 것은 히브리어에서 나온 것이니 일단 성경 안에서만 보자고요. 성경을 넘어서 성경에 영향을 준, 즉 세메틱 랭귀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 영향을 준, 아람어에 영향을 준 우가릭 언어라든가 아카디언이라든가 이런 언어까지는 우리가 가지 않고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성경 많이 쓰고 있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이 세 개만 가지고 생각해 볼 때 헬라어는 아람어, 히브리어에서 영향을 받고 나온 거고 신약성의 헬라어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에서 근거한 것이니 이 아르케라고 번역한 헬라어로 지금 아르케를 사용한 이 말은 히브리어에 여러분 아시고 계신 베레시트에서 나오신 거 여러분 다 아실 거 아니겠냐고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라는 뜻이죠. 자, 베레시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우리 상기해 보죠. 베이트, 그 아버지의 영원한 그 집, 하늘, 그 나라, 그 성소, 그 집, 아버지가 집이에요. 그냥 아버지라는 그 집에서 머리를 두고 있던 아들이 바르가 어떻게 해요? 나오더라. 그 집에서 어딜로? 그 집 바깥으로. 그 집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걸 뭐라고 하냐? 그거를 창조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태초라고 표현했지만 그게 창조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아들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말씀인데 그 아들도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들이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보이는 말씀이에요. 왜? 지어졌으니까. 근데 아버지는 누구냐? 지어졌다 표현하면 또 이단처럼 얘기를 할 때 이상할 테고 우리 그리스도는 지어졌다는 표현보다는 그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왔으니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보이실 수 있는 분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분으로. 그 아버지는 누구냐?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걸 놓고 아르케라고 합니다. 그 성소에서 하늘에서 아버지 위에서 머리를 두고 계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 그 집에서 나와서 누구에게로 오시려고 하는 거냐? 우리라는 존재들 몸 안으로 그걸 갖다
다른 표현으로는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된, 성전이 된 우리 안으로 우리를 뭐 삼으시려고? 아버지의 성전 삼으시려고 그 아버지의 성전에서 나와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려면 어떤 일을 하셔야 되냐? 마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마침? 아버지의 집에서 나오셔서 그 머리가 나오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는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침 완성하실 수 있는 것이냐? 당신이 그 머리를 우리에게 놓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머리를 놓는다라는 그 뜻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이고, 그 죽으심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은 당신의 머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며, 그 머리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의 발 아래 놓여서 그의 발 아래에서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는 이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우리 주님의 일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 알파로 오메가로, 알파 오메가가 하나가 돼요. 시작과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가 돼요. 시작과 끝이 하나가 되어 이루시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걸 놓고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 보여주신 이 창조를 통하여 진짜 우리를 다시 지으시겠다. 새롭게 지으시겠다. 그러면 그 새롭게 지어지게 된 모든 사람들은 지어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어주실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어진 모든 것을 통하여 앞으로 지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사람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한 사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는 나로 말미암아 다시 지어져야 해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 번 지어진 것은 육인데, 이 육은 이 땅의 나라에 속하는 자로서는 이 육으로는 여기선 완전할 수 있어요. 이 육은 이 땅이라는 곳에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이 땅에는 아주 완전할 정도로 적합한 몸이 또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첫 번째로 창조하신 그 하늘과 땅이라는 곳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육은 완전히 합당해요. 그때 하늘과 땅을 뭐라고 하냐? 옛 하늘 옛 땅, 아니면 첫 번째 하늘 첫 번째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하늘과 그 땅만이 주어진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걸 갖다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지어질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지어지는 새로운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 육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들어가기에도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살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육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땅,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살아가는데 완전하고도 합당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육은 여기에서는 온전할 수 있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시 약속해 놓으신 그 상속자들이 유업으로 물려받을 그 나라, 그 영원한 그 나라에서는 이 육은 합당하지 않아요. 거기는 어떤 존재들이 사는 것이냐? 육이 아닌 영들이 사는 곳입니다. 육, 알파로만 존재하고 있는 내가,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오메가라는 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완전히 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살고 끝나는 것이지, 죽으면 뭐 구름이 되고 바람이 되고 먼지가 되고
뭐 이렇게 등등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그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믿게 되었고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확신으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보이는 것에 머무르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이 올 때까지 이 육적 삶을 살아가는 그 날이 끝나는 그날이 이제 그날로 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그날로 들어가는 날까지는 어떻게 된다? 오늘 본문이 24, 5절이 뭐라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 확신이 있으니 그 나라 간다는 걸 알았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이 세상 육적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을 소망이라 내일의 소망, 장래의 소망, 미래 뭐가 될 거냐? 난 미래에 이런 것을 할 거야.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 이런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랄 것이냐? 그러나 난 이미 봤어. 앞으로 나 10년 뒤에 이런 건 소망이 아니다. 그건 자기 꿈이지. 근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인간들이 말하는 차원의 꿈, 기대, 바람이 아니라 도저히 육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약속해 주셔서 그것을 구원으로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약속을 갖고 있어서 그래 나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의 나라에 나는 영원히 거할 거야 라고 하며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 즉 그 나라 아무도 못 보고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주신 확신 성령이 그것을 보고 믿게 해주네. 그때 그들은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 보이는 이 세상에서 성도는 인내하는 거예요. 뭐를 인내하냐? 아버지의 약속을 가지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 약속 없으면 소망도 없고 그 약속 없으면 인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인내하죠. 기다립니다. 내 육이 이 땅의 삶을 다하는 그날 영이 되어 말씀이 되어 진리가 되어 아버지의 그 영원한 품 나라에 난 들어간다. 나는 여기를 믿는다 라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누구냐?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분이 주셔서 갖게 된 거예요. 그분이 주지 않으면 이게 올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타종교에 이런 말을 하는 어떤 자가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런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교도 못했어요. 이슬람교 못합니다. 불교 못합니다. 어느 종교도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종교가 아닌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우주 만물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그들은 이게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말씀으로 지으신 그분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으로 지어진 말씀된 성도들은 우리 주님만이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처음이며 마지막인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아도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들이 염려하지 말라. 뭐 죄 한두 개 져가지고 아직도 부족한데 나는 이게 성격이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걸로 제발 두려워하지 좀 말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목사예요. 그런 걸로 제발 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짓고 있다는 소위 그런 죄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가 그 모든 죄를 멸하시는 역사였는데 왜 그런 걸로 두려워하냐고요. 육을 죽이는 자를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혼을 해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2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신 분 똑같은 주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또한 마지막이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과거형입니다. 지금 있는 일
내가 지금 본 것과 지금 내가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도대체 그가 본 곳이 뭘까요? 그 앞에 12절 이하에 쭉 나오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7 촛대를 봅니다. 그 사이에 걸으시는 인자 같으신 분을 보게 돼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의 손에 7 별이 있어요. 이 별을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는 그걸 본 것뿐이야. 환상 가운데 봤어요. 봤는데 그 본 것은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본 것과 지금 일과 장차 일들을 기록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게 있지. 근데 그것은 내가 7 별을 보고 또 7 촛대를 봤는데 너 7 촛대가 무엇을 의미하겠니? 너희가 보고 있는 7 촛대는 성전에 있는 그 7 촛대잖아. 근데 그러면 7 별은 뭐겠니? 7 별은 뭘까요,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왜 이런 걸 보여주냐면, 여기서는 특별히 요한이죠. 왜 보여주시는 것이냐면 그 보이는 것은 알파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거라는 겁니다. 근데 뭐가 우리에게 진짜 더 보여져야 되냐? 그 첫 번째 것이 들춰지는 오메가가 보여져야 되고 마지막 것이 보여져야 되고 마침이라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주시냐? 이 말씀을 하신 그리스도가 가운데 딱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딱 있으셔서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알려주시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20절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이 7 별을 보는 게 아니라 7 별이 말하려고 하는 그 안에 감춰놓여 있는 아직 들춰지지 않은 비밀과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럼 이 비밀들이 다 드러나네요. 뭐겠어요? 사자와 교회, 말씀과 그 말씀으로 지어진 성도를 교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7 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7 별, 별은 빛입니다. 빛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7 빛, 7 말씀, 그 7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걸 갖다 7 사자라고 하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는 그 말씀으로 지어지는 교회, 그 교회의 머리를 두실 분은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는 교회의 머리요 라고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 되신다. 그걸 갖다가 성경은 뭐냐? 내가 그러면 새롭게 지어진 것이야. 이 상태를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영광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이 우리에게 바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은 육이 끝나는 날까지의 우리의 삶의 모든 전체, 이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게 육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나누지 말자고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도는 세상 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난만 받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떤 고난을 받아요? 육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멸망당하고. 우리 성도는 이런 말도 아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그걸 또 그러니까 경험하고 그 과정을 겪어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육이 끝나는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육이 회폐되는, 육이 부정당하는, 육이 떠나가는 그런 고난을 당해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다음 주에 정말 다다음 주에 알게 될 것 같은데, 해산의 고통이라는 말 이 안에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그런 말이 물론 없습니다만 그걸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해산은 뭐예요? 육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여 다시 뭘로 낳는 거? 육으로? 아니죠. 그럼 또다시 니고데모 되지. 뭘로 나요? 성령, 그 바람이라는 걸로 비유 말씀해 주신 성령, 영으로 낳는 거예요. 그럼 육은 끝나고 영만 있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실체예요. 사실은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육은 있지만 이 육에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가 떨어져, 씨가 떨어져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영접이라고 그러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네.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무슨 특권과 권세를 갖냐? 하나님의 영이 되는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엘로힘이 된다, 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우리에게 영광, 곧 나타날 그 영광과 지금 이 육이 끝나는 것은 비교할 수도 없다. 이 육이 끝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경험되는 그런 고통들, 고난들은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 성도에게서 이 육을 끝나게 하는, 이 육을 마치게 하는 이 고난, 이 고통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있을까요? 아무에게나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애써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 육이 끝나고 영이 되는 이런 일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이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서 죽으심의 목적,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헛된 것,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지, 내 육이 끝나고 나는 영이 되어서 이 육의 나라, 보이는 첫 번째 창조의 하늘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바다도 없고 성전도 없고 태양빛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닌 아버지가 빛이요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 있는, 성전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성전이고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 있는 그곳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걸 본향이라고 하죠. 우리를 영으로 지으시는 거구나. 그렇게 영으로 지어진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는 거예요. 물론 구약적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두려워한다, 경배하다,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과 진리로 먼저 뭐 하셨기 때문에? 예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이라는 게 먼저 주어진 거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영과 진리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영과 진리가 되도록 우리를 예배, 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셨다고 먼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가 그의 영과 그의 진리로 우리를 예배하셨다. 그것을 받아야만이, 예배는 드리는 거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우리를, 당신의 그 영과 진리 안에 있는 생명을, 은혜를, 진리를 이게 주셔야만이 그걸 섬겨주신다고 하죠. 그때 우리가 그걸 받죠. 영과 진리를. 그럼 우리도 그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당신이 그거 주셔서 나 살아났네요, 나 영이 됐네요 라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디어 진짜 예배하게 되더라.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상속자들은 그냥 단순히 상속자가 아니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받는 상속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8장 17절.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가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럼 나도 똑같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와 함께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17절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럼 그의 나라에 들어가네. 그걸 놓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뭐라고 하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너희는 교회될 너희, 골로새 교인들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복음? 지금같이 이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해주니까 아이고 참 고맙네, 우리가 이런 말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네 라고 말하기보다는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얘기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바울, 그냥 율법을 지키어 행하게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지 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아요. 박해를 받아. 그걸 놓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나는 오히려 뭐한다? 기뻐하다. 왜? 그 괴로움이 있다라는 건 당신들에게 이런 말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니, 이 복음이 당신들에게 들려지니 이게 얼마나 기뻐한 일이 아닐 수 있겠는가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뭐라고 갖다 붙여주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난 지금 채우고 있다. 이게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다 끝나셨는데 뭐 남겨놓은 고난이 있어요? 그런 건 없죠. 이게 뭐겠어요? 아, 그게 바로 내가 지어야 될 고난이구나 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나를 위해 남겨놓으신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주님 혼자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사하셨으니 나 고맙습니다.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제부터 다 원하는 대로 살아갈게요 라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일반 교회, 세상 기독교가 얘기하는 거라 제가 수없이 말하잖아요. 제가 왜 여기서 세상 기독교라고 말합니까? 저도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굳이 그렇게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건 이런 말 안에 담겨있는 뜻을 그들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 운운하면서 그걸 들이대면서 성도여 잠잠하고 십자가의 소리 주님 다 하셨으니 빨리 복종하고 교회의 그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멍에를 풀어주시러 오시고 꺾으시러 오신 분이었는데 왜 엉뚱한 멍에를 더 지어주냐고. 교회가 바리새인들보다 율법사들보다 더한 멍에를 지어줘서야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라고 말을 쓰는 거예요. 그분이 덜 고난 당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내게 허락해 주신 나의 십자가라는 고난을 내가 이제 지고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영광을 위해선 그런 거 지고 싶지 않죠. 근데 그의 교회가 뭐예요?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몸이라고 하고, 어떤 몸? 교회라는 몸이라고 하고, 누구의 몸? 당신의 머리가 들어올 몸. 그러면 당신의 머리가 세워진 몸이면 머리는 그리스도, 나는 내 몸이 됩니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되셔 내 몸 위에 머리가 되신다면, 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면 나는 통째로 그냥 그리스도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 몸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지금 채우노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누구라고 하냐? 그 빛을 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빛을 본 사람들. 또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장,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이 창세기를 다시 우리에게 해석해 준 거기 때문에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어졌다. 기억해 두세요. 이 만물. 오늘 이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물, 이게 바로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에요. 그걸 창조세계라고 합니다. 창조세계는 다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다.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으면 그가 지은 거잖아요. 결국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창조된 모든 것들 안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가 다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를 응하고 있지만 이 모든 만물 속에도 다 그가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생명이 있죠. 우주의 전체 생명이 있죠. 그것만 생명인가요? 아니죠. 진짜 생명은 그 말씀으로 지어진 그것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은 거에는 생명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창조된 것들을 그냥 자연 발생, 우주의 빅뱅, 이런 걸로만 바라보고 있는 세계관, 우주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니, 그들의 눈에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창조된 것들 안에 생명이 있음을 모른다라는 거고, 저와 여러분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그것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안에는 말씀이 있으며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저기 나무에 생명이 있어요. 저기 물에 생명이 있어요. 물고기에 생명이 있어요. 동물에 생명이 있어요. 이런 뜻이 아니라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세계관이에요.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 사람들의 빛이라. 그럼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빛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들춰내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이라는 빛으로 들어오실 거 아니겠냐고요. 그 빛을 만난 사람들을 놓고 그들만이 육에서 영으로 넘어가는, 육으로 말미암아 끝이 나고 영으로 말미암아 영혼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그 남은 권한을 자기 육체에 채워 넣고 소망 가운데서 참고 기다리는 삶의 시간을 갖더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지치면 그만두고 또 누가 부추겨주면 또 한번 힘내서 일어나고 또 해보고 이것저것 안 되면 그냥 죽어버리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고 해서 또 뭐 힘들다고 해서 억지로 참고 애써 참아보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참고 이러는 것 또한 또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능력, 그 말씀 안에서 아주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 자동적으로 된다고 할까? 자연스럽게 된다고 해야 될까? 그냥 되어지는 것 뿐인 거죠. 억지로 자의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분에 의해서 되는 것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 갖다가 빛을 가진 자들이라고 해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가진 자, 빛이 있으라 했더니 그 빛이 이제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놓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부터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뿐이다. 가려졌다, 눈에 가려졌다, 보이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망하는 자들,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살려지는 자들, 살아나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날 수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 것뿐이었다. 이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걸 모르면 이 세상이 그들에게 뭐가 돼요? 전부 다 그냥 피조물 우상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막 믿고 하는 거잖아요. 자,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복음이 비춰주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야 되는데 그걸 비치지 못하게 하면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들이 지어졌다 그러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누구로 지어져요? 그리스도로 지어진다. 그리스도로 지어진다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자. 말씀은 이 율법이라는 말씀, 문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건 알파고 오메가라는 진리라는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 영혼을 약속하여 그걸 우리에게 안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진짜 말씀. 그 말씀으로 지어진다는 것을 그리스도로 지어진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라는 분으로 지어졌고 그리스도는 만물을 이루게 하신 분이니 나 또한 그 만물 중에 하나니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 서 있는 거구나 라는 거 알려준 게 요한복음 1장 2절의 말씀이었고, 그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려 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으니, 그런 마음도 새로 지어지겠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이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육의 삶이 끝. 육의 삶이 끝났으니 그러니까 육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여타의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거기서 나와보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바둥바둥거리고 안 되면 뭐 극단의 어떤 선택까지 막 해버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인생의 역경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라는 이 육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든 피조물들, 모든 만물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걸 끝내게 하시는, 그래서 이것이 끝이 올 거라는 걸 약속하여
여기에서 좌절, 실망,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복된 말씀인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이걸 이겨내요. 승리하게 하여 이 육이 내놓는 그것들에 붙잡히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앞에서 지금 나타나고 가까이 점점 오고 있는, 왜? 나이가 들어 가면 갈수록 죽음으로 가까이 가니 저쪽에서 나에게 오는 것은 생명이라는 걸로 가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생명을 만나는 걸 우리의 육이 끝나는 것이라고 하며 그게 영생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영적 삶인 것이죠. 그걸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 우리의 이해 속에서는, 우리의 심령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는 다 깨달아 그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말합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건 그리스도 예수예요.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해요. 우리의 몸의 속량, 완전한 구원이에요. 육을 팔고 영을 갖는 거. 속량은 돈을 지불하고 새로 사는 거니까 돈을 지불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핏값으로,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사는데 우리의 육을 버리고 우리를 당신의 영의 백성으로 사버리는 것,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지금 놓고 7절과 8절과 9절, 고린도후서 다시 4장 7절과 8절 9절에서 뭐라고 하냐.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더라. 세상에서의 단순히 그런 고통,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된 것은 10절에서 말해줍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의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죽음이 곧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죽음 없었으면 그 생명 우리에게 오지 못하였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뭘로? 박해, 고난, 이와 같은 것들로 짊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역경, 삶의 실패, 인생의 아픔, 이런 걸 짊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다 벗어버리고 진짜 짊어질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짊어진다. 그 죽음은 왜 죽으신 거냐? 첫 번째 창조라는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만 삼고 있었던 이 육이 끝나게 하는, 그래서 첫 번째 하늘, 첫 번째 땅은 다 우리에게서 다 녹아지고 사라져버리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바로 우리에게서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는 죽음이다. 그것이 떠나야 뭐가 와요? 영, 진짜 생명, 영과 진리라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더라. 그래서 그걸 짊어지니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놓고 그 유명한 그 16절이 여기에 붙어 나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다시 얘기해. 8절에서 얘기했던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세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 나 자신. 근데 우리의 속사람, 내 안에 머리를 두고 나의 왕 대신 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되어버린 나, 그 나는 더 이상 나도 아니죠.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니까 그리스도와 나는 이제 불가분의 관계, 분리가 안 돼. 나라고 말해도 되고 내 안에 계신 그 속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상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속사람인 그리스도, 그 속사람 그리스도로 지어진 여러분, 이제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도 속사람.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왜? 그건 다 떠나갔으니까. 이 보이는 만물들은 그 만물을 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다가 그 베레시트, 그 집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 하나님이 되어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은 잠깐이란다. 그거는 진짜가 아니란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니 이거는 가짜란다. 이건 거짓된 것이란다. 보이지 않는 그것만이 참된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란다. 그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미로다. 그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며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매 절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 피조물들이 전부 다 보면 뭐라고 합니까? 뭘 고대해야 되고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고 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피조물은 또 21절에서 썩어지고 있고 그리고 피조물은 탄식하고 있다라는.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이 피조물들은 지금 어떤 피조물들이냐면 이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피조물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지어진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음 주 합니다. 오늘 못하고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진 피조물은 다른 피조물이에요. 근데 피조물이란 이 단어가 피조물이 아니라 사실은 크티시스란 단어인데 크티시스는 뭘로 번역하는 것이냐?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창조된 세계예요. 창조된 세계가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이 모든 세계를 창조 세계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 크티시스라는 헬라어로 썼는데 그걸 갖다 여기 본문에서는 피조물이라 했지만 본래는 창조라는 뜻이에요. 창조. 아니면 창세 뭐 이런 말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라는 말, 이 창조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서 어떤 말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만이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서 우리도 이렇게 지어져서 먼저 와 있잖아요. 이 땅도 하늘도 지어져 있고 먼저 우리도 이렇게 하나로 먼저 이렇게 지어져 이 가운데 같이 섞여 있잖아요. 속해 있고 그걸 갖다가 첫 번째 창조, 첫 번째 크티시스라고 하는 것이며 그 첫 번째 크티시스란 창조 안에 있는 우리가 창조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이유 때문에 그걸 바라보다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라는 이 만물을 이루게 하신 창조를 이루게 하신 진짜 주인공 그 주인 이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의 눈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의 눈은 빛이에요. 그분의 눈을 빌려 그 빛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이 세상은 여전히 흑암이고 어둠이요. 어둠이니 뭐가 뭔지 못 알아봐. 못 알아보니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려고 했던 본래 목적과 뜻을 우리가 못 알아보게 돼.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눈에 빛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네. 열어주시면 이 만물의 근원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만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보여지게 되겠죠. 다시 인식하게 되겠죠. 다시 해석할 수 있게 되겠죠. 그때 그 만물들이라는 이 창조 크티시스라는 창조 세계는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으로 보여지는데 뭘로 보여지냐? 이것 너머의 것이 보여지는데 그게 뭐냐? 그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거고 그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그걸 영이라고 하고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비한 거예요. 왜 신비하냐? 육이 어떻게 영이 되나?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이거 짊어진다고 하는 거야. 짊어진다는 뜻이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driving to and fro란 말인데
여기저기 다닌다라는 걸 짊어지고. 왜? 이게 너무 귀한 거니까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여기저기 내가 짊어지고 다닌다. 누구를? 예수의 죽음은 이 첫 번째 크티스란 창조의 세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서 죽었으니 얘도 죽어야지 떠나가 버리고,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들춰주네. 죽음은 당신이 쪼개서 당신 안에 있는 성령을 들춰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이 지어진 모든 것이 뭘 들춰내냐? 새하늘과 새 땅을 들춰내버려. 그래서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산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물론 다음 주에 봐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피조물이라는 것을 여기서 왜 사용하고 있는지. 이 말은 단순히 창조된 거, 피조물, creation, creature 이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눈을 근본적으로 다 새롭게 바꾸어 뜨게 하여 다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사랑, 긍휼, 자비, 한량없는 축복,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그 권능, 이 모든 걸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이에요. 지금 오고 있는 미래가 아닙니다. 시점은 우리가 앞으로 죽어야 끝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걸 미래로 놓지만 이미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지금이에요. 지금 오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지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계속 다가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어짐을 받기를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만나겠죠. 그때 죽음이 생명을 만나는 거예요. 육이 영을 만나고, 우리가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여라고 고백하며 성경이 마쳤는데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서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걸 그리스도인의 멋진 승리의 삶,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삶, 희락과 평강과 의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그 세상의 한 일원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거기에서 핀셋으로 정확히 딱 집어 드러내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데 이게 어찌된 건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거기서 나와서 이렇게 다시 지어져 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복되냐고요. 그런데 아직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 그 세상을 향하여 성경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다.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뭔가를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 목이 빠지도록 고대하고만 있는 상태, 썩어지고 있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상태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구분할 수 있죠. 거기에서 생명이라는 썩지 않을 것과 굴복하지 않을 것과 허탄한 것이 아닌, 고대하는 것도 아닌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해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는 게 21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도 아니요, 종로로 탄 데서 그곳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거기에 이르게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거기에 이르게 된 건지 이거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르면 그냥 내 마음대로 믿었던 것이거나 교리적으로 믿은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 말로 그냥 믿어버리고 교회나 다녔던 교인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지어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지으신 그분의 눈으로 다시 보고 우리도 그 눈으로 보고서 깨달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거기서 나오게 되고 다시 지어지게 되죠. 그렇게 다시 지어지는 이야기를 로마서 1장에 있는
크티시스라는 피조물로 여기 번역했지만 그 말이 창조라고 했는데 그 말을 다시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지어져서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 이제는 여기에 속한 창조, 여기 이 창조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저기 그 창조, 그 영광의 나라, 그 영에 속한 자로 다시 지어지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을 다음 주를 통해서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당부하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깊이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제 설명이 너무 일천하여 제대로 하지 못한 그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와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주실 줄은 저는 믿고 뒤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 같으나 여기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자 먼저 이 땅을 지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이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요 소망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다시 얻어 그 영원한 영광에 약속된 나라, 영으로 지어지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이 놀라운 이 영광을, 이 축복을 받는 자들로 오늘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이 능력 권능의 말씀으로 다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